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참 세월은 유수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을 통제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흐름을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 모든 삶의 여정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신앙이 필요한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멈춰진 시간, 달리는 하나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멈춰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아모리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할 때에 시간이 모자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태양과 달아 멈춰달라, 거기에 섰거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을 멈춰달라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고 언약했던 그러한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 손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고, 그리고 아이성에 교만했다가 한번 넘어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그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오는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들리자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왜?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물리쳤고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넜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무너뜨렸고 아주 그냥 파죽지세로 진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지파가, 한 족속이 있었는데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이 꾀를 냅니다. 아, 이대로 있다고 해도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냈는데 먼 데서 오는 것처럼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낡은 옷, 또 낡은 이 가방, 또 음식도 이제 곰팡이가 쓴 그런 음식.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서고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묻습니다. 어디서 왔니까? 먼 데서 왔다라고. 어디서 왔다고요? 먼 데서 왔다고. 지명을 얘기하지 않고 먼 데서 여행하다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들이 이런 거짓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제 거짓 언약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러한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살리리라.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므로 저주를 받아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 기브온 족속과 화친하여, 그래서 이 말은 상호 침략하지 말고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자라는 그러한 화친, 맹약, 서약을 맺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로 다가왔던 이 기브온 족속.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9장 14절 말씀에, 집에서 찾으세요. 9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는데 뭐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3일이 지났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들이 멀리서 온 족속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화가 나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을 말씀해 보면 그들을 저주했어요. 그 저주가 뭐냐면 너희들이 대대로 종이 되어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그러한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브온이 기브온 족속이 결코 작은 족속이 아니에요. 히위 족속인데요, 굉장히 강하고 전쟁도 잘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5 아모리 왕족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화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5명의 나라가 5개의 나라 왕이 합칩니다. 자, 그래서 기브온을 이제 돕기로 시작하는데 그들이 합류를 해서 연합을 이루어서 기브온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쳐들어가요. 이때 기브온에서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다. 아까 언약 화친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서로 상호 침략하지 않고 어려울 때 도와준다는 그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고자 가게 되어집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올라갔다? 길갈에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길갈에서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갔어요.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약 한 40km 정도 된다 그래요. 건장한 남자가 이제 한 12시간 정도 걸으면,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행군해 봐서 알잖아요. 보통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걷죠? 네, 군대 다 잊어버려서 지난주에 군대 자랑하지 말라 그랬더니 60km 정도 걷는답니다. 12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을 갔어요. 자, 보일까요? 앞에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길갈이 어디예요? 여기 맨 끝에, 그렇죠? 레이저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기드론이 어디예요? 기브온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약 몇 킬로? 40킬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 40킬로 정도 되는 거리를 밤새도록 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브온 올라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을 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고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브온과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승리하게 될 것,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까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를 때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 조상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고, 8절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키라.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에 말씀했던 그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 10장에 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승리를 약속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샀으면 아멘.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자, 다음 성경 한번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토론의 비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기서 지명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세요. 벳호른과 아세가예요. 자,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에 우박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우박을 내렸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벳호른에서 아세가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자, 전쟁할 때 뭐 그때 당시 칼로 하잖아요. 창으로 하잖아요. 화살로. 그런데 그 칼로 죽인 자보다 뭐가 더 많았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지도가 나오죠. 아까 지명 두 가지 어디? 자, 벳호른에서 어디까지? 아세가. 자, 기브온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그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벳호른까지 비탈기가 도망가요. 그리고 어디까지? 아세가까지 도망가네. 그 중간에 하나님 뭘 내리셨다? 우박을. 자, 근데 그 우박이 얼마나 컸던지 한번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우박이 성경에는 크기를 말하지 않았는데 한번 우박 크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우박이 얼마나 커요? 야구공만 해요. 자, 이 우박은요, 지름이 8cm. 와. 자, 이 우박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건 2021년 6월 달에 중국 베이징에 진짜로 내렸던 우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그런데 뭐 닮았어요? 야, 눈치 되게 빠르네. 코로나 바이러스 그 모양처럼. 그래서 일명 이 우박이 뭐냐? 코로나 우박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코로나 우박. 그런데 이 코로나 우박 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보세요. 우와,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우박으로 인해서 아까 성경에 칼에 죽은 자보다 누가 더 많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야구공만한 그 우박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단단한 사람들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 하늘에서 떨어진 낙하물, 여러분 조그마한 낙하물만 떨어져도요 머리가 뚫립니다. 아무리 두개골이 두꺼워도요 다 사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해 보게 되어 좀 앞으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하지 못했는데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색만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 재앙이에요.
이 우박지향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그 우박 위에 내려 다 어떻게 하죠?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또 하나를 보내셔서 뭘 보냈어요? 불을 보냈는데 불이 어떻게 했다? 땅에 달려갔다는 말은 뭐죠? 불이 딱 떨어져요. 떨어졌는데 그것이 주르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는 불이 내려지고 밑에 땅에서는 그 우박이 내려, 위에 우박이 내려, 밑에서 그 불이 막 쓸고 내려가니까 아무리 5대 족장들, 5대 왕들, 그 나라가 전쟁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자,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읽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 두 가지 반응이 우박이 왔을 때, 우박 재앙을 예고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반응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어디로 피하고 집으로 피하고, 두 번째 반응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그냥 들여두기. 마치 노아 홍수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정말 홍수가 올까라고 이렇게 의심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다 집으로 피하라 그랬는데, 말씀, 거기 보니까 중요한 건데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피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는 자는 결국에 그 재앙을 빠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집이 뭘까요? 자, 집에 들인 자는 보호를 받았으나 들에 둔 자는 재앙을 당했다 그랬어요. 집은 피난처, 안식처를 말하는데, 이 피난처는 성경에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출애굽기 9장 2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땅이 어디예요? 고센 땅이에요. 나머지 모든 땅에는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한 고센 땅, 거기에는 우박이라든지 어떤 재앙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안식과 해방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자유와 평안과 해방을 누릴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냥 들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 들에 있다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갑갑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휴식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기브원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기브원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는데,
이 기브온이라는 뜻은 언덕 위의 도시라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그러면 산지다 평지다. 자, 말 들어보면 자, 산지다 평지다. 산지다. 언덕 위에,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덕 위의 도시라는 뜻인데 후일에 기브온이 성지가 되는데요. 자, 우리 성경 두 곳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기브온으로 갔니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자, 열왕기상 3장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 그 시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고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앞뒤로 잘 구분도 못하는 그러한 비련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사역도 어떤 일도 예배보다 중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셔요. 4절 하반절 말씀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너 거기다가 쓰기만 해. 그러면 내가 모든 것 다 줄게. 여러분이요, 예배가 회복될 때 솔로몬이 경험한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역사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기브온이에요.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기브온이었어요. 자, 밑에 역대상 16장 39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 여호와의 뭐가? 성막을 모셨다 그랬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브온에 그 오벳 에돔과 같이 함께 그 기브온에 하나님의 성막을 모셨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 뭐 물질도 좋아요, 학식도 좋아요, 학문도 좋고 뭐 직장 좋은 거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정정의 승기를 잡은 여호수아가 이제 더욱 한 피치를 올려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호수아가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뭐 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남부 정복을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음에는 북부를 이제 정복을 하는데, 이 아모리 연합군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쳤지만 아직도 많은 숫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가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빨간색 읽어볼게요.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얄라운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수아의 기도가 참 재밌어요. 그렇죠? 뭘 기도하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자, 해가 쭉 올라가면 멈춰. 달이 참 어이없는 그러한 기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태양이 뭐하고?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 아모리를 다 멸절시킬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멈출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멈추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멈추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멈춰지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예배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태양아 멈추어라, 또 달아 멈추어라, 이 참 가당치도 않는 그러한 기도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이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명시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과학자들, 천문학자들, 또 모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태양이 멈춘 사건, 달이 멈춘 사건을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학설들이 나왔어요. 뭐 10도가 기울어졌다, 뭐가 어떻게 했다, 시간을 따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과학적 사고가 아니라 믿음의 사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멘.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동정녀로 오셨는가, 십자가를 지셨는가, 여러분이요, 이거를 내가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지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보다 못한 분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될 때. 그래서 위대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해가 안 돼서 나는 믿는다.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행한 이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시간은 멈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같이 한번 두 가지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같은 말씀이에요. 위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개역 한글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바꾸기 전에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 성경보다 전의 성경이 더 해석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그랬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큰 동풍으로 역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언제까지? 밤새도록.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고 그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그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지금 진퇴양난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거기서 두려워할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영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으로 그 바람으로 바다를 물러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 뭐예요? 이제까지 창세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달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모가 아무리 피곤해도 어떻게 하죠? 가잖아요. 어느 날 밤 12시에 따랑 전화가 와. 저도 저녁 늦게 전화 오면 덜컹 겁부터 나요. 왜냐하면 저녁엔 잘 전화를 안 하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덜컥 겁이 나. 왜? 무슨 일이 생겼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한 새벽 12시 아니면 1시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다. 소리를 들으면 나 피곤해서 자야 되겠다 하는 부모 있어요? 그 부모는요, 콩지, 파치에 나오는 그 부모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모도 내 자녀가 다쳤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피곤한 것 상관없이 뛰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추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멈췄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달려오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같이 시편 121편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어서 시간을 정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정지된 상태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달려가시는 그런 하나님.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킨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쉬지 않냐고 달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내 삶에 여러 가지 막힌 게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진 같이 갈라주시고 열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내 주님 아멘 아멘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느니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하나